안녕하세요. 예.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의 삶을 살던 이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대속됐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옥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참되고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맑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 또 모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달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중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서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렵고 아픈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11월까지가 가을이죠.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화가 아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또 국화를 보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류 역사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새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절의 어떤 주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삶 속에 고단하고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맑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또 삶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상을 밝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참된 믿음이 존재하고, 그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명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읽어보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시련 속에 항상 성공했던 것만도 아니고, 때로는 우유부단함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 실패 때문에,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인생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또 겪기도 했고요. 하지만 항상 아브라함은 실수를 또 거울 삼아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행해왔고, 그 결과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그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그 시험은 좋은 의도에서의 시험이 아니고 파괴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마음의 염려가 들어오고 두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고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마음 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입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입문 테스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자매라는 표현보다 두드러진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이 두드러져요. 거의 제자로 나오거든요. 사도들과 제자들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삶의 행적들이 사도행전인데 거기에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제자에게 원하는 모습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저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들은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고
삶 가운데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 에너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생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문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화 단계라는 게 있죠. 몇 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련이라는 것의 단계가 점점 올라감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 단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쭉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를 하면서 어느 영역에 가면 이제 임계점을 뛰어넘게 되고, 임계점을 딱 뛰어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친구라고 불렀는지, 벗이라고 불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24시간 가까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 또 행동,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완벽한 성숙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삶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단계에 있냐면, 입문 단계는 지나셨죠, 다? 지금도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고 계시죠? 그런 분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다만 이제 지금 심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단계, 입문 단계, 기초 단계를 지나서 심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수많은 그 심화 단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련하세요. 시련. 우리 훈련시키시고 신앙생활 속에 수많은 영역에서 연습을 시키세요. 그 수많은 시련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정금이 뭔지 아시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정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K. 근데 이제 24K 순금을 이제 100% 금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답니다. 세븐나인이라 그래가지고 99.99999 이제 7개 세븐나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금의 순도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바닥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거는 100% 순금이에요. 요즘은 다이아몬드보다 금값이 세죠? 보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그 순도 100%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요. 계속해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여기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몇 년 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받자마자 천국에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40은 이제 고난 숫자니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수많은 시련을 통과를 해야 되고 수많은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된다. 왜 그게 필요할까요? 애굽에서 400여 년 가까이 종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노예 근성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가 아니라 전사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40년 훈련을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훈련받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정신도 훈련을 받고 실제로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훈련을 통과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충실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왜 나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할까? 광야 40년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원받을 때는 좋아했는데 신앙생활 속에 약간의 어려움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원망하는지 원망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게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함께 읽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허락한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함께 읽어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뭘 주려고 하셨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마귀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마귀가 유혹으로 역사하는 것은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면서 마음의 상태를 체크를 하시고 그 약했던 신앙과 마음들이 점점점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그 운명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확보가 된 거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상급의 축복 또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욥이 간증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을 썩이는 그 누군가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또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단련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 시련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있고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우리 부족하다고 느끼죠? 누구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그걸 느낀다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여기에서 많이 멈춰 있죠. 부족한데 그럼 부족한 거를 어떻게 메꿀 건데 어떻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완전해지지 않아도 점점 온전해질 거냐? 온전한 건 필요하거든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분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를 했습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과를 하신 거예요. 아마 가까이서 그분들의 생애를 살펴봤다면 아마 뭐라 그럴까요? 뭐라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야,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단 말이냐. 마치 그 욥의 부인이 했던 그 생각처럼 그 저주의 말처럼 혹 우리도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가? 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앞서서 믿음의 훈련을 통과했던 분들의 삶을 내 삶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래도 나는 아직 견딜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내 믿음에 적절하게 이렇게 최적화된 하나님의 코스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바울 사도처럼 사용해 주세요. 또는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세요. 다윗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아들은 인생이 완전히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혹시 내 믿음보다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다 라고 믿어지는 분들은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쩐지 힘들더라, 어쩐지.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철 없을 때, 좀 생각이 약간 모자랐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노래도 불렀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 불렀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저희들은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 힘들어해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내가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상한 목적이 있다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련, 내가 이해를 하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시련의 파도가 오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잘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당한 모습을 살펴보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75세.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시죠?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75세 미만인 분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75세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 거냐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대도시였거든요. 도시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가신 거예요. 그 나이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 거냐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험을 통과를 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어떤 칭찬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설명 듣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 군데 가려면 검색 엄청 하죠. 왜 그럴까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검색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운명에 맡겨 살려고 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된
어떤 그 훌륭한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서고 신앙의 기초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시작 자체가 무너진 거니까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위에 쌓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라 그랬죠. 본토니까 자기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버렸고요. 육신적인 기득권 다 버렸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다 버렸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육신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육신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를 하실 거예요. 여기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22장 욥기 22장 24절입니다. 욥기 22장 24절 저기 20절부터 보십니다. 21절부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4절 25절 함께 읽읍시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알겠는데 24절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인 기득권, 육신적인 평안함, 육신적인 안락함,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보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제 방해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떨 때는 육신적인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를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다 해로 여겼다. 자기가 이제 그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학적으로는 박사거든요.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놨다. 전부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에게 그전에 보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있잖아요. 자기의 스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고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내 것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내게 좋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 직분을 많이 이제 쌓였던 경험들, 성경적인 지식들, 내가 이제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신념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항상 비워야 돼요. 항상 마음속을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미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으면 이제 뭐라고 말을 하죠? 하산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산할 사람 있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하산하거라. 그 사람은 이제 올라가야죠, 천국에.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한 게 아니라 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한 게 없으니 사람들의 악평이나 박평이나 어떤 편견이나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한 게 없는데 뭘요? 좀 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돼요. 자존심 강한 분들 있죠?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자존심 강하면 그 속에서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자존심 강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열등감도 강한 분들 계시죠? 건드리면 확확 올라오는 분들,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 들어올 때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어떤 훌륭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지 몇 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죠.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교회 올 때 몇 프로 부족하게? 그래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아예 없다라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돼야지만 속이 비워집니다. 기득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상해요. 사소한 결정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했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방해할 여지가 크거든요.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5절 34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눈이 떠졌잖아요. 눈 뜬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싫어서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은 약간 좀 비겁했죠. 지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한 파문당하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고 직업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이 부모들은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인정 못하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이미 소경이었으니까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없으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게 맞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바리새인들의 가장 싫어하는 걸 건드린 거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누가 만나줬죠?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기득권층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줬습니다. 뭐 물어봤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득권을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소경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보배를 버리고 내게 소중했던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한테 좋았던 추억들 있잖아요. 내가 잘했던 것들, 이런 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담아둬요. 그걸 내세우지 말고요. 담아두면 돼요. 담아둬야지. 자꾸 내세우고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상담을 오셔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경험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경험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내 경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인도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앞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익숙함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매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서와 아요가 법궤가 처음에는 되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자 조각처럼 보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출세하려고 그랬고 메고 가라 그랬는데 새 수레에 막 싣고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손을 딱 대버린 겁니다. 즉사했죠. 뭘까요? 익숙함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면 어려운 게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없고 평범하고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채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여기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인 기득권, 신앙적인 경험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뒤로 이게 빼내지 못하면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편 45편 한번 보시죠. 시편 45편 9절 구절에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이 우편에 서도다. 왕이 귀하게 여기는 부인 있잖아요. 왕후. 왕이 우편에 있도다.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왕후 우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인 거냐?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왕이 왜 왕후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 친정집과 아비집을 잊어버리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그 사람 왕이 귀하게 여긴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은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제 그 왕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교회 속에 소속이 돼서 왕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어떤 삶이 어떤 삶일까? 11절입니다.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유의미하죠. 전에 내게 귀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가 세상에 추구했던 어떤 부귀 영화, 이걸 뒤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던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난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다. 이 그냥 어르신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근데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탁월했거든요. 그럼 나이가 어리면 신앙생활 못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대들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살 때 10대, 20대 이 정말 어리고 젊은 나이에도 탁월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이요, 마음. 근데 10대 때, 20대 때 그 좋은 시기를, 암송 한 번 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그 좋은 시기를, 그걸 개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 나이에 뭘 하랴, 그 마음 때문에 그 나이를 핑계 삼아 뒤에 숨어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만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45년 동안 헬스클럽을 다녔을까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그 갈렙의 간증이에요, 간증. 갈렙의 간증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는요,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들이 많습니다. 뺏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성들이 너무너무 크고 견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간 다음에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45년 동안 60만 명이라는 남자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장례식을 60만 번 넘게 간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걸 겪으면서 장례식이 갈 때마다 마음속에 그걸 떠올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마음속에 계속 전의를 불태웠겠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갈렙처럼. 근데 갈렙은 마음만 훌륭한 게 아니라 싸움이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도 신체적인 능력, 신앙적인 능력, 마음의 젊음을 유지를 한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 거죠. 문제는 마음인 겁니다.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영적인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가능성을 터뜨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그 훌륭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폭발시키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포기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런 목표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젊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깨달음도 없겠죠. 마음이 둔해지면 열정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마음에 지방이 끼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마음이 둔해 있으면 깨달음도 부족하고요.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교훈도 잘 안 받아져요.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방어적인 사람이 돼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권면을 받아요. 전도서 4장 13절에도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고 둔했잖아요. 몸도 거대하고.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자기 자식들의 문제를 심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식들의 죄를 다루지 않고 자기 보기에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그걸로 끝났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 아들들을 파면했어야 되거든요. 쫓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늙으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이 늙으면 충고를 못 받아요. 마음이 늙으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마음이 젊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려고 해요. 마음이 젊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어떤 말씀들을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게 만들 거다. 방탕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순종이 뭔지를 모릅니다. 방탕한 거죠. 술 취하는 것. 술 먹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술은 취하진 않겠지만 그 어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신적인 삶의 목적에 취해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 어떤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이 계실 거라고. 뭔가 취해 있는 분들은 마음이 갈렙과 다를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 강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면 마음이 좋아지고요. 말씀을 풍성히 넣어주면 그 마음이 죄를 이겨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75세,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영육간의 기득권을 버리는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순종의 결과가 기대치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할 거냐.
이런 시련을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닥쳤죠?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이 닥쳤거든요. 흉년이 딱 닥치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복을 받기는 그냥 흉년이 왔을까?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어서 비를 머금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흉년이 되니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이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도 처음에는 다 애굽을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31장 1절 3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 구절 보면 이거를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끔할 거예요. 그렇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왜 내려갔냐? 하나님 앙모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가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을 했지만 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는 실패한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신앙생활이 1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순종한 곳으로 다가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을 했지만 결과가 예상과 벗어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해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때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힘이 모자랐구나.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힘이 모자라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좀 무섭죠.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고 나도 망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예상과 벗어날 수 있으니
작은 성공이라고 도취되지 말고 혹시 상황이 예측에 벗어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인생이 장밋빛이 될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날마다 꽃길은 꽃길이에요. 근데 무슨 꽃길일까요? 가시밭 속에 꽃길이 있어요. 가시밭 속에 꽃길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인데 그거를 꽃길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이게 바뀌는 거죠.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지만 가시밭길이 꽃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0장도 한번 보시죠. 30장 1절.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 자, 믿음으로 순종한 거 너무 잘했어.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흉년이 닥쳤을 때, 이거는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문제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빼앗길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고 사라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애굽 왕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선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육신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취해서 나왔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조카 롯이 애굽의 문화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조카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된 거예요. 아내를 잃을 뻔했고 애굽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자기 조카를 오염시켰거든요. 창세기 12장 보시죠.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3장 1절,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올라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롯도 함께하여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10절 보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도 봤던 겁니다. 그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잃을 뻔한 걸 봤던 거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도 봤던 거예요. 롯이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했겠죠. 아,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고생하는구나. 나도 내 아내를 잃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희한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돈을 벌었네. 애굽은 좋은 곳이구나. 신기하죠. 한 달이 건너갔더니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거든요. 그 시작의 차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조카가 신앙 자체가 약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조카 신앙이 망가져버린 거죠. 13절,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계속 이사를 갔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물이 많고요, 도시가 화려했고 부귀영화가 충만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도덕성은 최악이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얻은 게 많을까요? 잃은 게 많았을까요? 잃은 게 훨씬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련을 잘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라 마음속에 들었던 상처를 아브라함이 아무리 미안하다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가버렸고 결국은 그곳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 자기 딸 둘을 통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롯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이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롯처럼 그렇게 약한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앞선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죠. 잘못된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예가 에서죠.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선택을 했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버리고 돈 버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도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자살을 선택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결정도 본인들이 하려고 그래. 이거 완전히 과유불급이에요. 베드로는 유다보다 훨씬 나쁜 죄를 지었지만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지을 수 있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할 수 있고 지금 제 가운데 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왕 버린 인생 이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냐 없냐의 그 차이거든요. 롯은 롯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다운 선택을 한 거고요. 우리도 선택 여하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을 했죠. 선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적인 좋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요한과 야고보는요,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인 거다. 좋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잘 된다며, 구원을 받으면 만사형통하다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할 거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13장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얻어진 재물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재물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성실해서 얻어진 재물이 아니고 갑자기 재물이 늘어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자기 조카가 배은망덕하는 그런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은망덕의 상황을 당하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9절 보시죠. 9절.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정권을 이양을 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을 할 테니 너는 이걸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한 반대쪽으로 내가 움직일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치가 드러나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조카 롯이 종들이 다퉜는데 다퉜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롯이 자기 조카가 종들을 혼냈으면 좋겠는데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 많이 컸네. 생각했겠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거 은혜를 모르네. 지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런 조카에게, 배은망덕한 조카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내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속에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양보하는 쪽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 우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지금 얻어진 재물 또한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니까 다툼의 원인은 재물이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 내게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내가 원래 없었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아직 신앙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조카에게 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벌어준 거죠. 혹시 조카가 돌이킬까? 혹시 얘가 철이 들까? 이게 양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누군가에게 배은망덕의 상황을 겪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구원받으시 늦은 사람이 또 내가 그 사람의 초신자 때 도와줬던 그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또 직분도 더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많이 컸네. 많이 컸네. 그리고 이제 은근하게 야, 저 형제 구원받고 처음에 왔을 때 코찌질 흘릴 때 내가 손수건 닦아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으로 많이 컸네. 그런데 그게 죄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피해 다녔습니다. 이렇게 죄지면 안 되니까 많이 커야죠. 많이 커야 안 돼요? 많이 컸네 느껴지거들랑 피해 가세요. 더 크라고. 칡넝풀 되지 말고. 칡넝풀 돼가지고 그 사람 성장을 막더라고.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더 커야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커야죠. 더 커야 돼요. 더 번성해야죠. 나보다 훨씬 커야죠. 나보다 훨씬 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 같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훨씬 커야죠. 나보다 탁월해야죠. 이 아브라함은 주변의 갈등을 잘 다뤘어요. 조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본능대로 했으면 쫓아냈겠지만 본능대로 사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여러분들 욱하는 마음 이거 표출시키면 안 돼요. 욱하는 거 표현해놓고 난 뒤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욱하는 거 이거 자꾸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배은망덕의 상황에서 복잡했던 마음을 잘 다스렸던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혹시 자기가 가는 땅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잃는다 할지라도 원래 없었으니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돈에 눈이 멀면 움켜쥔 거 절대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 한민족들은 한이 많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던 시대고 배고픔을 경험했던 시대여서 움켜쥐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헌금하고 재산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기합니다. 외국에 가면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도네이션 문화라고 하죠. 세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다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저는 이제 요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사무엘하 24장 12절 보시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14절 함께 읽어보죠.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거 너무 좋은 선택이죠.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딱 해놓고 왕이 딱 됐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됐어. 그래서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나 보자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잘못된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징계를 딱 때리는 거예요. 세 가지.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겠죠.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 긍휼이 크시잖아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나보다 잘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징계를 아실 거다.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라고 맡긴 거예요. 너무 멋있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생각 한번 해보자. 세계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게 좋을까? 가족 회의를 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탁 튀겼을까요?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할까? 아니면 다트를 던졌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선택권도 맡기면 좋아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 선택을 잘하려고 이게 좀 이렇게 덤비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선택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애매하면 기다려야 돼요. 애매하면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요.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아요. 아브라함은 이 갈등 국면에서 양보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갈등을 부추겨서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다 보고 있다. 보고 있으니 내가 롯처럼 처신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연약한 그 누군가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도망가는 게 최고 좋아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다툼을 피하고 져야 되고 져줘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원래요.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져줘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져줘요? 아내가 져줘요? 그 누구예요? 그 신랑 누구예요 지금? 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져준 거예요. 네가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우할게.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MBTI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선택권을 쥐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일 때는 갈등 속의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라고요? 양보하는 쪽으로. 다툼을 피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이 될 거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은망덕한 이 철없는 조카를 보면서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니, 원수 갚아버리면 얘 망할 거 아니에요. 조카가 망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철이 들면 나중에 지가 알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정도 결정을 내리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정도, 최소한 3, 40년 지나가야 그런 내공이 안 생길까요?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다투기 싫어서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본인 성격이지. 자기 신앙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착한 척 하는 겁니다. 훈련된 어떤 신앙이 필요해요. 훈련된. 그래서 뭐라 그럴까, 갈등이 막 성격적으로 싫어서 피하는 거 그거 말고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니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내려지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 있잖아요. 자기와 조카의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있잖아요. 그 하란에서 올라와서 갈대아 우르에 한참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와 첩 하갈과의 갈등도 있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있었고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살아보면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죠. 문제의 연속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난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가 보니까는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할까? 근데 그거 해결되던가요? 점점 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져요. 점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서로 잘하지 못하면 엉켜요. 서로 잘하지 못하면. 서로 잘하면 저도 반드시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바늘과 실이잖아요. 바늘이 실이 딱 이렇게 끼어지기 전에 먼저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이 못 따라가요. 그럴 수 있겠죠? 실이 또 끼어지긴 끼어졌는데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또 엉켜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사는 쪽으로 선택하지 말고요. 서로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 칼을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부부간의 갈등 다 이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거 뭐냐면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50도 못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원래 있는 사람이다. 돌로 치려했죠. 언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여기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때 만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부지불식간에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상황이 펼쳐져요.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배어진 습관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요. 부지불식 중에 선택을 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편으로 선택이 되는 것인지 유신적인 선택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몸의 배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브라함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많은 걸 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때문에 많은 걸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흉년을 겪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조카에게 배은망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발전이 돼 갔던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세 사람이 오니까 그분이 한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왜 왔을까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부지불식 중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영접을 하죠. 영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고운 가루 세스와 레시피도 정확해요. 제일 좋은 송아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일 좋은 거를 베푸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나온 행동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 내용을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이 시험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져야 되는 거다. 우리 학습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부분들은 기억에 남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육신적인 선택, 기도 없는 선택, 잘못된 선택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런데 좋은 선택의 결과도 너무 훌륭하고요. 혹 내가 실수해서 내는 선택들의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한데 어떻게 긴장돼서 사냐고요.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제3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좋은 선택의 결과는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도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 깎아지게 되고 교정이 되는 거니까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고 혹 우리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지만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